옆사람, 뒷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부부는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10일 동안 터키 기독교 유적지 답사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터키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지금의 코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7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레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아 교회가 있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에서 본도 갑바도기아라고 편지했던 갑바디아가 있고, 동서양이 만나는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이곳을 한 10일 동안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잘 돌아보고 왔습니다. 제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또 사수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 쉼터에 들어와서 진실하게 교회를 섬기며 충성해 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터키를 갔다 오니까 성경으로만 읽고 책으로만 보던 성경이 기록된 역사의 장소를 직접 보고 밟으니까 성경이 좀 입체적으로 보이고 믿음의 상상력으로 2000년 전에 바울과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고 온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미리 터키를 갔다 오고 사도행전 설교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터키 갔다 오기 전에 했던 사도행전 설교는 무효로 생각하고 다시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1일 동안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감동되었던 지역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또 다 얘기할 수 없고, 제가 받은 감동을 2군데만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갑바도기아에 있는 데린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2000년 전에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에서 살았던 곳입니다. 이 데린큐이라는 것은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갑바도기에서 가장 큰 지하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갑바도기에서 발굴이 된 게 한 40개 정도가 발굴이 되었는데, 이 데린큐이는 발굴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960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1960년도에 닭을 쫓던 농부가 닭이 그게 빠져서 우연히 닭을 쳤다가 발견돼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데린큐의 깊은 우물이라는 지하 동굴은 지금부터 주전 18세기 히타이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4000년 전이죠,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화형하고 맹수때에 의해서 죽이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숨어 살면서
그 규모를 점차 늘려가면서 층수와 방수를 늘려간 것이 대림큐입니다. 한 지하 80m에 이르는 곳에 맑은 공기가 닿을 수 있게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고, 외부로부터 적들이 접근하게 되면 알려주는 통신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길은 하나뿐이고 굴의 길이가 한 6km 정도 됩니다.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8,000명에서 10,000명이 살 수 있도록 지하 동굴 3개가 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음식물을 저장하는 곳도 있고요, 부엌도 있고요, 신학교도 있고요, 예배 장소도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죽으면 무덤도 있고 십자가 무덤도 있고, 또 예수 믿고 세례받는 세례태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도 역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공동체 생활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벌을 주는 그런 장소도 있었습니다. 현재 깊이가 한 55m, 지하 8층까지 발굴돼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하 3층까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3년 전부터 저도 모르게 황반변성이 생겨서 왼쪽 눈 시력이 한 반 정도 죽어 있고,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폐쇄공포증이 제게 있어가지고 지하의 넓은 곳에 가면 괜찮은데 아주 좁은 데가 들어가면 숨이 막히고, 그래서 제가 지하 1층, 2층, 3층 들어가는데 이제 좁은 통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고, 만약에 거기 중간에 갇혀서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 못하면 힘든 상황이 올까 싶어서 제가 한 지하 3층까지만 내려갔다가 제 아내에게 사진을 좀 잘 찍고 오라고, 나는 숨쉬러 올라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올라왔습니다. 이 대림큐는 지하의 곳곳에 허리를 숙이고 목을 숙이면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공간이 나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림큐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저렇게 지상에서 또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는 굴들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좀 더 제가 확대한 거고요, 모형도고 실제로 하면 이게 이제 입구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는 제가 잘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좁은 통로가 나오면 이렇게 큰 통로들이 또 나옵니다. 여기는 뭐냐면 저 지상에서부터 지하 55m까지 환기구입니다. 환기구. 이런 게 여러 개 뚫려 있기 때문에 8,000명에서 10,000명이 이곳에서 생활을 해도 전혀 공기가 부족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뭐같이 보여요, 여러분? 뭐같이 보여요? 아까 설명했던 것 가운데 무덤입니다. 지하 동굴 안에 성도들이 이곳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이렇게 무덤에 또 지하에 또 지하 무덤이 또 있습니다. 무덤이 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역시 환기구고, 그리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좁은 통로들을 가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면 여기 이제 딱 걸쳐갖고 못 빠져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곳을 제가 지나갈 때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 사람이 빨리빨리 지나가주면 괜찮은데 중간에 이제 여기 제가 끼어버리면 이제 호흡이 답답이 오고 아마 폐쇄 공포증을 앓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상에 나오는 환기구입니다. 아까 그 환기구 보였죠? 이런 환기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대림큐였습니다. 이 지하 도시를 보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상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지하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해서 박해를 받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 너무 편안한 좋은 환경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와 헌신을 잊어버리는, 그리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제가 본문을 읽고 설교하기 위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맨 첫 번째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울이 제2차 여행 말기에 잠시 들렸다가 제3차 여행 시작될 때 바로 에베소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의 세례만 받고 성령도 모르던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던 12명의 에베소 제자들로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바울은 이때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됐을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옷자락을 닿기만 해도,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 사람들에게 얹으면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악기가 물러가고 마귀가 축출되는 그런 치유의 권능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치유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을 보고 당시에 마술하는 마술사들이, 악한 마술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신들이 주문을 애우는 거짓 주술책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발적으로 당신 회개하시오, 당신 그거 버리시오 소리 안 해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주술사들이,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그리고 마술사들의 그 책을 스스로 불태웠는데 성경은 그 책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핍박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핍박의 역사도.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곳에 원수 마귀가 도전하고 방해하며 핍박의 역사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일으키고 의심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또 한편 우리를 도전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로 했을 때 내가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시험을 준 그 당사자를 생각하면 안 되고, 원수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곳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지 옳습니다. 역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역시 핍박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당시 에베소 도시에는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아르테미스 여신,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시아 전역에서 이 에베소 여신을 섬겼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제가 사진을 안 보였는데, 아데미 여신은 유방이 24개나 달려있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거짓 신이죠. 사람이 만든. 에베소 여신이 우리에게 농사를 잘 되게 하고 풍요를 갖다 주고 애기를 많이 낳고 자손을 많이 번식시키고 잘 되게 한다. 이런 아데미 여신을 숭상해서 이 아데미 여신을 모형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로 5가에도 가면 불교 이거 부처 불상, 그 다음에 묵주라 그래 뭐예요? 묵주 맞습니까? 염주. 그리고 불교 용품을 깎아서 만들어 파는 것처럼 거기에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모형을 깎아서 만드는 것은 그거 진짜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복음 앞에서 아데미 여신을 버리고 예수 믿게 되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깎아서 만드는 수공업자들, 은장색들, 이 중에서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조합장 되는 사람이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선동을 했습니다. 여보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생계를, 우리는 아데미 여신 만들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우리의 생계를 공격하고 우리 먹고 사는데 우리에게 지장을 준다. 저걸 죽이자.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데모해서 에베소시의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섬겨왔던 아데미 여신을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예수 믿는 기독교도 당했도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데미 여신이 해가지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잡고 연극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제가 다녀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역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로 로마의 전차가 이 도로를 다녔어요. 땅이 대리석이에요. 이렇게 넓은 도로, 지금도 갈 수 있는 이런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요, 얼마나 이렇게 넓습니까? 8km 정도 됩니다. 에베소 도시가. 유적들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요, 여기가 바로 극장이었습니다. 에베소 여신이요, 연극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앞에 세워가지고 수만이 있는 곳에, 여기 2만에서 5만 명이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했던 역사의 현장이었어요. 한번 더 사진을 보시죠. 그 다음에요.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역시 이곳에서 목회를 했고, 훗날 바울이 순교한 후에 사도 요한이 목회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물자들이 이곳에 다 무역에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다양한 인종들, 흑인들, 백인들, 황인종들이 모이는 국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유흥, 타락이 또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인종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인구가 한 30만 명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안토니쿠스와 클레오파트라가 함께 머무르기로 한 아름다운 도시여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이쪽에서 저쪽까지 한 9km가 되었는데 로마의 아름다운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유적을 방문했을 때 엄청난 규모에 놀랐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로마의 도로들, 돌을 가지러 놓아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멀리 쭉 뻗어 있었고 넓은 도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 제국이라고 썼습니다. 제국.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들을 다 제패했던 제국이라는 상황. 로마 제국. 이 번성한 로마 제국에 에베소가 중심이었는데 이 도시가 왜 이렇게 폐허가 되었을까요? 에베소가 폐허가 된 것은 지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주위에 두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이곳을 흐르고 있는 헤르무스 강을 덮어버렸고 해안선은 4km나 바다 쪽으로 물러가 에베소는 완전 내륙 도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토사가 밀려오면서 진흙으로 덮여져서 뭐가 생기가요? 모기가 번식하면서 말라리아가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서 결국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에베소 도시를 놓치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하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에베소 도시가 한순간의 지진과 토사로 인해서 폐허로 변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 속에 잠겨 버렸습니다. 자연재해로 보이지만 이것은 한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가 훌륭하고 잘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의 단점을 주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 에베소에 도착해서 3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2년 동안 에베소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때에 그때 에베소 성도들이 교인들이 몰려들어서 열심을 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사하면서 잠을 설쳐가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였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첫사랑을 버리기 전에는 성도들이 서로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참되게 사랑하고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때에는 싸움도 없었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까 이런 마음으로 뜨거워졌었고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려는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언젠가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한 마음 되었고 연약한 형제를 섬겼던 그 사랑이 언젠가부터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며 서로를 믿고 용납하는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자들, 거짓 교사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람들과 싸우며
또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정통신앙을 고수하고 올바른 교리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차가워지고 사랑의 교제가 식어졌던 것 같습니다. 정통신앙을 바로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첫사랑을 잃어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진정한 사랑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런 첫사랑이 저에게도 여러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나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고 수준 낮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죽어야지. 여러분 이런 첫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한 번씩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지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시간들이 아깝지도 않고 물질을 드려도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고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주님보다 돈이 더 좋고 주님보다 친구가 더 좋고 자녀가 더 좋고 운동이 더 좋고 나의 취미생활이 주님보다 더 좋아지게 되고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이유와 상황 때문에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5절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세 단어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가지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교회만 오면 무조건 그냥 좋고 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일단 교회만 하면 좋고 그런데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교회만 오면 맨 앞자리에서 그냥 졸기 시작하고
그것도 그냥 처음에는 졸기만 했는데 이제 코를 골면서 졸고, 그것도 옛날에는 예배 중간이나 끝날 때 졸았는데 이제 앞에 대놓고 졸아버리고, 설교 시험부터 졸아버리고, 설교 처음부터 조는 것은 목사 책임이 아니고 지 책임인데,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단어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내 모습이, 현재 이 모습이 과연 나는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돈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돈보다도 세상보다도 주님이 더 좋았고, 주님의 사랑이 더 좋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았던 사람들인데, 나도 모르게 세상에게 뺏겨서, 돈에 뺏겨서, 마음을 뺏겨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이 점령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은 회개와 사죄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와 사죄의 길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산같이 엄청난 큰 태산 같은 큰 죄악이 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한번 죄를 회개했다가 불행하게도 다시 범죄했어도 그가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한번 죄를 회개했다가도 불행하게 다시 범죄했어도 그가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말은 용서하시겠습니다 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있어가지고 사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하십니다. 그것이 곧 사죄다운 사죄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생각하신 용서와 사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아무리 첫사랑에서 내가 너무 멀리 주님 앞에 떠나갔고 내가 감히 주님을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리까지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의 눈에는 세상에 보이지 않았고 우리의 눈에는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지 않았어요? 안 그랬던 사람을 회개합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머리에 따지는 게 많잖아요.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더 먼저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돈이 있고 사랑과 인간관계가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애착관계들이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사랑하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이 심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니 안 따라야 됩니다. 맨 먼저 내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냥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들어간 건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먼저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음을 다해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음을 다해야 되고 찬송을 하는 것도 마음을 다해야 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마음을 다해야 되고 결단하는 것도 마음을 다해야 되고 마음에 다해야 돼요.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10일 동안 터키 여행을 통해서 그 찬란했던 로마 시대의 유적과 아름다웠던 도시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제국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다 된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은 힘 안 들고 지진 한 방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제국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인간사가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찬란했던 제국들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그 찬란했던 나라를 한순간에 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쑥쑥 승승장구 잘 됐습니까? 잘 됐으면 여기 오실 필요도 없지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 뜻대로 돼요? 주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의 계획하심에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그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좋았고, 세상의 어떤 재미보다도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가 풍성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뻗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우리가 잘못됐는지 이 시간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한번 부르면서,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세상과 마귀에게 뺏긴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버려야 되고 이 시간 결단해야 될 첫사랑을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겸손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면서 우리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